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영상은 오후에 시간이 허락되어지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때가 보리와 밀 추수를 하는 그때에 마침 베들레헴에 당도해서 끼니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을 누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항상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많고 많은 시간들 중에 하필이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아무 생계 대책이 없는 나오미와 룻이 끼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할 때 보리를 거둬들이고 밀을 거둬들이는 그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보리거지와 밀거지를 마쳤기 때문에 보아스의 배려로 나오미와 룻은 당분간 끼니 걱정을 안 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한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마련한 것에 만족하지를 않았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보아스와의 새로운 관계를 원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처지에서 보아스는 호의를 베푸는 친척이거나 보리와 밀밭의 주인일 수도 있지만 나오미는 스스로 여기기를 보아스가 친척 중에서도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음을 알고 보아스와 며느리 룻이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소망을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 생활에 적용을 해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복을 바라고 거기에 온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복을 주시는 분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과 복과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 자체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성경은 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최고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선물이나 능력이나 복은 뒤따르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이 누구의 자녀인가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자기 나름으로 만든 신에게 그 신이 자기에게 화를 내릴까 전전긍긍하면서 그 가상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모양의 행동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까닭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작고 사소하고 부스러기와 같은 것을 찾고 구하는 저급한 신앙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자녀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주워온 풍성한 이삭에 만족을 하지를 아니하고 더 근본적인 복을 구했습니다. 나오미의 소원은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아내로 살도록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노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거니와 며느리를 동원을 해서 자기 나름으로의 일신상의 평안을 구한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 나오미의 신앙과 그 인격을 우리는 룻기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을 향한 긍휼과 사랑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룻의 결혼을 뜻하는 단어가 안식할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가장 최대의 복이 무엇이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 돕는 배필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오미가 생각할 때 때가 되어지면 밭에 나가서 거지하는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일꾼들이 흘려버리는 이삭을 줍는 그러한 초라한 삶이 아니라 그 어떤 염려와 걱정도 없는 대단한 남편과 더불어서 가정에서 그 모든 좋은 것이 공급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시어머니 룻은 바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구하여라 하는 이 단어는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남편감을 구해주어야 한다는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의 짐을 덜기를 소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작은 응답의 부스러기에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더 넓고 더 높고 더 크고 더 깊은 응답을 사모하는 선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내게 매 때마다 과일 한 조각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과일 나무를 키우고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나무에서 좋은 것을 꾸준히 공급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식탁에 매 끼니마다 생선 한 토막씩 올라오게 해주세요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어떻게 하면 고기를 탁월하게 잘 잡아서 그 풍성한 식탁을 누릴 것인지, 더 영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된 복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우리에게 건네지는 선물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된
관계적인 권세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 중에 가장 큰 상급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저에게 장수의 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부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에게 범사가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간구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끝없이 공급되어지는 그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족과 불만족의 균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내가 입고 누리는 은혜에 감사함과 더불어서 주님의 크고 강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자 열망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자 갈망해야 합니다. 거룩한 불만족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그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에 이러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불만이 많군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흉무 보느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매사에 불만이 많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본 즉, 우리들의 만족하지 않는 욕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결국은 탁월한 독창적인 제품을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자족하고 만족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발전은 결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데,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됐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 태도는 주님을 크게 속상하게 안타깝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가서 혹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만하면 됐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고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고민이 없다고 하면, 거룩한 불만족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퇴보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있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향하여 비추십니다. 그리고 그 귀를 열어 세미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실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삼 절의 말씀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막 설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번제단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고 성소를 통과해서 휘장을 지나야만 지성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려면 많은 준비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려면 가장 우선해서는 성결해야 됩니다. 목욕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죄와 악을 깨끗이 씻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올 때 작은 태도와 자세와 생각인 것 같아도 그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요. 예배당을 찾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예배실에 들어오기 전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저런 안부를 다 묻고 그것으로 분주할 일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그 거룩하신 주님 배우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거룩의 태도와 자세와 절차를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는요, 예배를 드린 연후에 얼마든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한 주간 동안 있게 되어질 일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예배 후에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 제발 예배실 들어오기 전에 저 로비에서 서가지고 이런저런 허접한 얘기를 나누질 마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 여러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면요,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가지고 그 준비 시간이 얼마나 절차가 복잡한지 몰라요. 대통령께서 손을 내미시면 그 손을 꼭 잡지 마십시오. 손을 함부로 흔들지도 마십시오. 시선은 어떻게 하십시오.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 그럴 적에 집에서 쉬고 있던 옷차림으로 슬리퍼 끌고 가서 대통령 만납니까?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뵈요. 이래 얘기하면 꼰대 소리를 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모든 것을 살피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드려야 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그 예배에 합당한 모습인가 스스로를 살펴요. 혹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주님을 배우는 시간에 앞서서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막 대판 배우자하고 싸웠어요. 그 씩씩거리고 분을 삭히지 못한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와서 무슨 은혜가 흘러가겠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도 설교자가 신통치 못하면 그게 다 걸러지는데, 다 흐려지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 아니고는 한 주간을 승리하고 이겨낼 수 없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 주님 앞에 나오기에 거리끼는 부분이 있으면, 복음서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오기에 앞서서 형제와 다툰 것이 있거들랑 뭐 하고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감당해라.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 중에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공식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지는 못한데, 예배 시작 전에 예배실에 입장을 해서
예배를 통해서 허락되어질 그 모든 은혜와 예배를 돕고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데 거리끼는 일은 없을까? 구약의 개념으로 따진다고 하면 허물과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에 지레 스스로 목숨을 잃어요. 하나님이 너 허물 있지 그래서 죽이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된 모습 때문에 지레 심장이 오그라들어서 숨이 멈추어져서 그냥 스스로가 죽는 처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없이 거리낌이 없이 그 예배의 자리를 감당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증거가 보인다고 하면 우리 중에 얼마나 온전하게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고 확인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저마다 다 다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스스로를 살필 때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예배의 자리를 감당하기에 앞서서 하다못해 전화로라도 내가 생각해보니 너무 잘못했다, 나를 용납해 달라고, 미안하다,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를 감당을 해야 돼요. 목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 다가가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의복을 입는 준비도 필요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특별한 예복을 입었듯이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따라합시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여러분들, 우리가 복장이 정장 차림이냐 아니냐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심령을 어떠한 성품으로 치장을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다른 이의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의 성품이에요. 겸손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셨던 주님이세요. 우리 찬송 중에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랬어요. 주님이 명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름다웠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온유하고 겸손하심이,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이 주님에게 계셨던 것처럼 주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주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짐작컨대 하나님은 저런 분이 아니실 텐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꼴난 모습이 많은지 몰라요. 부끄럽게도 분내기를 잘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독한 말을 하고 참소하고 비방하고 회방하는 말을 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격적인 열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성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와 만남을 나누기 위해서는 여러 준비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친밀한 만남이 1년에 한두 차례 있는 특별 행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상이 되어야 돼요. 계속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가물에 콩 나듯이 야, 내가 생각하기에도 참 주님 닮은 구석이 오늘은 있었네. 근데 1년을 눈 씻고 봐도 그런 기억을 찾아보기가 힘든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를 마치 나의 친구와 같이 너는 내 벗이라 여기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지 못한 때가 너무 많아요. 일 년 수많은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어쩌다 한번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회적인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시간들이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워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까?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 후에 그 신앙의 교제 나눌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터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러한 표현을 하잖아요. 만나서 오랜 시간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집 앞에까지 바래다 주고는 발길이 차마 떨어지질 않았어.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아가씨 집에까지 데려다 줬는데 아가씨가 혼자 집에 가는 게 좀 가슴이 마음이 짠해가지고 또 총각 집에까지 또 바래다 주고 또 아가씨를 집에 홀로 보내는 게 안쓰러워가지고 그 밤이 새도록 처녀와 총각이 오가면서 내왕하면서 나를 샜다고 하는 그러한 전설 같은 이야기, 그게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과의 만남이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죠. 주일 새벽을 감당하고 나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내게 어떤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선물 보따리를 허락하실까?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무슨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요? 무슨 예배가? 나의 사전에 찬양 예배는 없다. 그런 분들도 꽤나 되잖아요. 수월치 않잖아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만 감당하던 이가 찬양 예배 감당하고 수요 기도회 감당하고 구역 모임도 참석을 하고 새벽 기도회도 참석을 하고 이러한 외형적인 신앙의 진보도 필요하지만 전에는 되도 않는 말을 들으면 막 뚜껑이 열리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오히려 차분해지고 저를 측은히 불쌍히 민망히 여기면서 화를 내고 노를 바라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심중의 기도로 저를 돕는 그러한 수준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남편과 아내 얼굴 모습이 어때요? 얼굴 모습이 다른 분들이 닮았네요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대답하기도 싫은가 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누굴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 닮은 삶을? 주님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연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다른 이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분은 천사 같은 분이다,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우리를 볼 때, 야, 다른 모든 이들이 한결같이, 야, 우리하고 다른 구석은 하나도 없어, 저 양반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주님이 얼마나 근심하실까 하는 거예요. 닮은 구석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래야 눈을 씻고 찾을 구석이 없어서 뭐가 닮았다고 그랬어요? 발가락이 닮았네, 그렇게 판단을 받아서 되겠느냐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곡식보다 관계. 밭에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부스러기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은혜와 복과 권세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신앙의 비밀한 삶을 감당하는, 그래서 나오미처럼 마음의 빚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며느리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짝을 쥐어주기를 원했던 나오미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날 한날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우리와 같지 아니하고 근본적인 은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신앙 모습도 나오미와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신을 구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누리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배웠고 손으로 만지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갈망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넉넉히 취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